오늘 말씀은,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이사야 44장 1절로 8절, 20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유일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8절까지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 포로되어진 이스라엘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언과 그 모든 것으로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택하신 아버지 여호와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유일성과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요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패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다시 뒤돌아보게 하고 그것을 각성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옛 행위를 지금까지의 모든 육신의 것에, 정욕의 것에 심취되어져서 버리지 못하는 그런 육적인 세계의 그런 일들을, 생각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회개로의 촉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세상 것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모든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돌아와라. 세상을 섬기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것으로서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선택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에 당부했던 일과 너희들이 나의 그 당부를 불어 잊으면서 끝까지 고집하고 옛 것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여 보라. 그것을 다 버리고 과감하게 내가 원하는 나의 의 가운데로 다시 돌이켜서 나와 함께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회개나 이런 모든 메시지의 결과는 너와 내가 끝까지 사랑하자. 너와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자. 너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절부터 28절 말씀에 너희가 그런 모든 깨달음 속에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나의 모든 계획 속으로 돌아올 때에 너희에게 그 옛날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빽빽한 구름처럼 그런 모든
사랑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것을 표현을 뭐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 품에 안길 것이라.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24절에 보니까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2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무리 모든 물질계에 한정되어진 그 눈으로 바라봐줄 때에 지식이나 상식이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식일지라도 여전히 창조주의 창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그 창조의 계획 따라 알파와 오메가의 완성의 모든 역사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자기의 성품으로 이루신 것은 변할 수가 없고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노라. 그 모든 창조는 내가 찬양받기 위하여,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어요. 내가 왜 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지식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그저 막막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응애하고 나와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상에 속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존재하시는 여호와께서 창조주께서 어느 한 사람 한 민족을 불러서 자기의 존재를 비닝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체휼하게 하시고 체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모든 만방에게 그 지식을 전달하는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창조물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가까운 존재로 되어져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택함받은 그런 자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우리가 되어졌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 따라 당신의 독생하신 그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시면서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원죄와 인간의 태동과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한계되어지는 지식,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원인, 이런 모든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다 속죄할 수 있는 길을 독생하신 그분께서 다 이루시고 그분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선택되어진 나를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그분의 독생하신 십자가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란히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권세를 얻은 것까지 우리는 더없는 우월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절부터 28절 한마디로 얘기해 봅니까? 구속, 회복,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빼내어 구원으로 인도되어지고 천국으로 이양되어지는 그 역사를, 아버지 품으로 이양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만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족속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수천 년의 그 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체유하고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그 감사를 올리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후손이 계속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후손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를 못하고 망각을 하게 되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쭉 가다 보니까 결국에 머릿속에 아니 그것도 상기되어진 게 아니라 지식으로 귀로 들은 그 지식과 전례대로 전해지는 그런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잔재의 하나님의 상식이 뭡니까? 애굽에서 우리 조상을 끌어내어서 시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했던 육신의 하나님, 육신의 축복과 만족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줬다 보니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는 망각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까지 쭉 그 역사의 흐름을 볼 때에 뭐가 나옵니까? 정치적 메시아, 우리의 그 육신의 어떤 명예와 내 자존심을, 우리의 삶의 영화로움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왕, 정치적 메시아, 이 메시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갈구하면서 육신의 배부름과 육신을 위한 힘을 계속적으로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함, 이 공고함이 어떤 공고함입니까? 영적인 공고함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공고함은 배고픔이에요. 영적인 공고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의 지쳐있는 상태, 영적인 공고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해야 할 때는 다 육적인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적인 고갈 속에 육적인 방황을 하는 그런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자로 축복받고 태어날지라도 그들의 영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늘 모태신앙자나 일반 늦게 예수를 믿은 자나 다 똑같이 육적인 공고함 속에, 육적인 기갈 속에 늘 허탈하고 늘 무언가를 바라는, 무언가를 좇는 그런 속세적인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모든 되어져가는 그런 기갈과 고갈과 아픔과 어떤 되어져가는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면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실적인 물질적인 그런 세계만을 소망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에 뭡니까? 세상을 좇는 것, 육신계를 좇는 것, 물질계를 좇는 것, 결국에 그것이 뭐예요? 가지각색의 자기의 삶의 행태로 보여지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44장에서 보면 20절로 28절까지의 모습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배가 고프면 일단 육신의 배를 채워야 되고, 내가 추우면 안 춥도록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으면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육신적인 소원, 이 소원이 결국에는 갈증이야, 갈증. 나는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싶어. 이것이 뭐예요? 육적인 목마름, 육적인 갈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것을 향하여 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막 맹목적으로 막 나아가는 삶, 이것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의 그 이면적인 축복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지식 속에 채워져 있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것을 갖다가 우상 숭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창조 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구나 다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단계 체계가 있어요. 우리 잘 알죠? 뽕잎을 먹는 그 누에, 여러분들은 누에를 안 키워봐서 모르고 누에를 못 봐서 모를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밭이 많았어. 그 김제 땅에는요 호남 평야예요. 그래갖고 널따란 들판에 밭들이 얼마나 많고 산도 다 널따란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살기가 좋고 뛰어다니기 좋은 데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밭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밭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뽕나무를 한때 뽕나무를 밭 전체에다 다 심어가지고 그 뽕잎을 따서 누에를 키웠어요. 할머니가 누에를 키워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 누에 저절로 관찰해서가 아니라 누에 키는 것을 옆에서 같이 돕고 이러다 보니까 그 누에의 생태계를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 누에를 갖고 올 때는요 그 조그마한 점같이 생긴 알이 있어요. 회색깔, 까마잡잡한 회색깔 조그마한 거, 그것을 쫙 가져다 놓으면 거기서 막 그 새끼 같은 둥근자리 같은 것이 막 까가지고 꼼짝꼼짝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이 자꾸 커가 그거에 누에가 되는 거야. 이 누에가 어느 정도 크면은 할머니 되기 전에 이거를 얼른 빨리 갖다가 다 걷어서 지퍼를 위에다가 딱 이렇게 놔줘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막 올라가서 때가 되면 고개를 막 흔들어요. 고개를 막 흔드는데 왜 막 흔들을까? 입에서 실을 빼는 거야. 입에서 실을 막 빼. 어느 날 보면 망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그 안에서 한참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어느 날 보면 안 보이잖아요. 뒤에 고치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갖고 그 짚에 따다따다따다 붙어있어. 그 이제 그 날짜가 되면 그걸 다 따요. 따서 그걸 다 못 따면 날짜가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구멍을 푹 뚫고 나방이 툭 나와. 나방이
누에 그 꽃에서 나오는 건 나비가 아니고 나방이더라고요. 징그러워요. 근데 그것이 또 뭐예요? 알을 까요. 일부러 그것을 몇 개 남겨서 그 나방이를 또 알을 까게 만들어서 또 그것에서 또 새끼를 빼고 이렇게 해서 누에고치를 하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알에서부터 이 누에가 되어갖고 나방이가 될 때까지 열심히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누에에게도 자기의 일이 끝날 때가 있어. 어느 때 끝나니까 나방이가 돼서 알 까고 난 다음에 그 누에의 인생은, 일생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때 어떡합니까? 아무런 성과도 없고, 어떻게 보면 어떤 성과급도 없고, 어떤 그 자기 한 일에 대한 저기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 현재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자기의 현실을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생태계를 막 움직이면서 결국에 자기의 일생을 갖다가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누에고치, 누에의 나방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동물의 세계도 역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관문 속에서 많은 동물들이 그 가지 자기의 태어난 본분, 그것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그죠? 각자의 본분, 직책, 사명,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재밌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래 뭡니까? 우리가 저기를 봤죠. 늑대 소년을 예전에 한번 그 원작 그 늑대 소년에서 엊그저께 새로 업그레이드된 그 늑대 소년의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든 그 늑대 소년 속에 뭐야? 동물들이 막 이 동물 저 동물이 쫙 다 나오면서 거기서 사람이 누가 거기 그 늑대 소년이 거기 왜 있습니까? 사람들이 정글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호랑이한테 다 잡혀먹고 새끼만 남았는데 그 새끼를 누가 키워요? 늑대가 키워요. 이 늑대가 키우면서 나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늑대의 수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인간을 키울 때 왜 키웠냐? 그 인간들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자기들의 평화를 이루어줄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인간을 보니까 너무 힘이 없다. 우리들과 같이 뛰어서 이 정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니 인간들의 세계로 다시 보내자. 그래서 보내려고 했는데 이 늑대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머리를, 이 지식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분야를 섭렵하여서 늑대들은 그냥 막 뛰어다니기만 해.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쓸 수가 있어. 막 뛰어서 계곡을 막 그냥 뛰어내려가고 그 늑대들과 같이 다니는데 늑대보다 먼저 가는 거야. 1등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기서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우르릉 내가지고 그 1등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왜 막냐? 이 인간으로 인하여서 얘는 절대로 우리와 같이 합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고, 얘로 인하여서 결국에 호랑이한테 다 잡혀먹을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인간을 세계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늑대 인간을 그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보내지게 됐는데, 보낸 것이 아니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잡아다가 철장 안에 동물들처럼 갖다 가둬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교육이 안 돼요. 자기가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동물의 그 세계, 왕국, 동물의 왕국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하는 그 일을 하는데 결국 누구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진 그 사람을, 이 동물들이 위험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호랑이를 역이용해서 호랑이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이 동물들을 갖다가 살리는, 이 동물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동물들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늑대들과 같이, 뱀과 늑대와 막 코끼리와 같이 어때요? 그 동물의 숲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코끼리 등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동물의 왕이 되어가지고 동물들과 함께 사는 그 장면으로서 끝나더만요. 그래 뭐예요? 어쨌든 사람이 됐든 어느 환경이 되든지 간에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이 현실 극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동물들의 세계, 아까 누리의 고치의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모든 어쨌든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지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가지각색의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사명처럼 타고나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현실 속에 적응하고 현실에서 극복하면서 그 모든 악영향을 다 이겨나가는, 견디면서 정복해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생태계 속에서, 모든 생태계 속에서 모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타고난 그런 창조의 생태들은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그 현실을 극복하면서 절망을 딛고 정복되어지는, 적응을 시켜가면서 자기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내면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면서 그분과 아우러서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루고 그분과 아우러서 그의 의를 가지고서 동행하는 그런 천국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을 때 하나님께부터 지상명령을 뭘 받습니까? 처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번성하고 충만하여,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되어지는 그 저기가 견뎌내는 것이고 적응하는 것이고 극복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땀 흘려서 누려라. 땀 흘리는 과정이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진화론은 뭐예요? 생태계가 이 자연이 바뀌는 때에 따라서 그 모습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 우리가 대응할 때에 그 환경에 적응하여서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과정이지 진화의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진화가 아니고 창조를 극복하는 겁니다.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요, 극복하는 모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 속에서 적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적응은 뭡니까? 우리의 물질의 육신과 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혜와 세상의 그 자연
때에 모든 온도와 습도와 그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배합되어져서 그것이 완벽하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적응의 과정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적응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근데 이 적응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와 절제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인내와 절제가 없이는 적응이 될 수가 없어요. 대인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고 틀린데 집안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한결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도 맞춰야 되고 보는 시야도 맞춰야 되고 내가 가진 거 네가 가진 거 서로 이것을 막 반죽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뭐예요? 적응해가는 과정이에요. 대인관계 이루어가는 적응의 관계, 이 적응의 관계가 인내와 절제라고 하는 거고 같이 반죽되어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주신 인성 속에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닮은 지혜의 부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을 지식화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갖다가 하나의 지식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학습시키는 게 지식이지 않습니까? 상식을 학습화시키는 것이 지식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상식을 학교 교육으로 지식화해서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 이것이 지식이에요.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학교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학교 과정 속의 공부는 세상에서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서 상식의 체계를, 삶의 상식의 체계를 갖다가 지식화시키면서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는 곳이 학교인데, 그것을 수학으로, 언어 영역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언어 영역과 수학이에요. 이것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야. 왜 보죠? 대학을 어디에서? 미생을 봅니다. 바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드라마를 미생에 보면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나왔어. 그 사람이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엄청난 그 무역회사를 들어갔어. 종합상사라고 하는 그 엄청 큰 무역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못해도 적어도 2개국어, 3개국어는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막 이겨갖고 그 특출나게 보이는 사람들이 대리가 되고, 대리가 또 금방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하는 과정으로 올라가는데, 적어도 외국어를 갖다 한 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고, 거기를 죽으나서나 해내가면서 나갈 때 자기가 거기서 적응을 못하면,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 가서 있을 수 없죠. 근데 그 미생에 보니까 끝까지 거기서 승리를 하더라고. 그만큼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서 이 삶에 한번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분야에 들어가면서 대인관계를 극복하면서 그 대인관계 속에서 끝까지 지식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그런 미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드라마를 내가 봤어요. 12편
그 역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창조계의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통일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유일하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 이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품의 것이라, 이렇게 독특하게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령 따라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을 말씀의 순종으로 극복하면서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모든 낙심과 낭망을 딛고 쓰면서 어디로? 하나님이 주신 이면의 축복 가운데로. 이면의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자로 다시금 환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비전을 세우고 그곳을 향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야곱처럼 연약한 육신의 태생으로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계승자의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는 약속을 받아서 어때? 여수군이라고 하는 의로운 백성, 성화되어진 백성. 이 백성이 어디야? 아까 어디에 있죠? 요일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거기를 못 읽었는데 거기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일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 20절부터 28절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리는 그런 삶을 향하여 이면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대열, 천국의 대열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삶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전자매교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